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셨군요. 네.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은 약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사가 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 더 할 것은 기적의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셨군요. 기적의 사람. 예. 아유, 예, 정말 기적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앞뒤로 좌우로 다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 함께 인사할게요. 잘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잘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참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가 참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가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도, 견디기 힘든 시간들도 있는데 지난 한 주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슬픔의 순간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그 어려움을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동부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따뜻한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저력이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눈시울이 시큰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감사가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잊어버리셨습니다. 예. 잘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안 잊어버리면은 새로운 게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 또 새로운 게 들어오려면은 잘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었죠. 애굽에서 사라를 잃을 뻔했는데 사라도 되찾고 거부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 근데 이제 돌아온 것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그 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한정적인데 이 풀을 먹일 짐승은 많아지니까 이제 롯과 아브람의 목자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독립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아닌가요? 네가 좌하면 내가 같이 가면 안 되죠? 네, 따로 가야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롯이 덥석 저 땅 좋다고, 저기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힌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힌트예요. 제가 지난 시간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낙심돼서 위로가 필요할 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왜 2번이죠? 위험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났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그 장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람에게는 사실 롯은 아들과 같았거든요. 아들처럼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계속해서 동행하고 이 롯과 함께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람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들 같았을 것 같아요. 롯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아비에셀 그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일말의 의심 같은 것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없게 된다면 이 롯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나의 후계자로 상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참 롯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줬던 이 아브람을 자꾸 매몰차게 그냥 뒤돌아서 여기 보면은 그동안 너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돌아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는 이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떠나버린 후에 남겨진 아브람.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참 롯은 그렇게 차갑게 떠나버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뭄이 들어서 갔다 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가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메마른 이 땅, 언제 또 가뭄이 들지 모르는 땅, 괜히 양보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착잡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있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주신다는 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없어요. 주신 약속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답답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땅도 그렇고 사람도 떠나고 남아있는 자신의 몸도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참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심, 이 생각이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이 행간의 의미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와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선을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선을 행했는데 배은망덕한 반응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정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 양보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면은 그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야, 내가 괜히 양보했나? 양보하지 말걸.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우리의 삶에 참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외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면 항상 낙심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미움받아서 두들겨 맞고, 사형수 같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경우가 없고요. 뭐 하다가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맞았는데, 그럴 때 낙심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죠.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도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는 경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사용되었죠. 그 3장 1절에서 13절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자기가 욕심으로 가득 찬 눈을 드니까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향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보면요 항상 세상 것이 눈에 보이고요,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까지 내려가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것은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눈을 든 거예요. 눈을 들어서 땅 판 그 값을 보니까 이 땅 판 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그 나머지를 사도의 발 앞에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을 들었던 그날 이 두 부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날로 바뀌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게 하셔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드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면 그게 내 것 된 것 같지만 그건 내 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내 것 되는 순간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면 돼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가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는 고개를 들지 않는 것,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개 들어라고 하시면 그때 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고개를 숙이자고요. 때가 되면 정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낙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던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정말 힘들겠지만 싸웠구나. 네가 싸워서 그 자리를 네가 차지했구나. 내가 너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눈을 들지 않았구나. 롯의 길을 택하지 않았구나. 너는 내 길을 택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열방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위로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길을 택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라고 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칭찬과 또 위로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일까요? 내가 믿는데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내 삶에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실은 가짜 믿음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냥 내 스스로 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다, 귀하다, 너는 위로를 받을 만하다라는 칭찬을 듣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뭐죠? 다들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막 물이 막 나오죠. 입구에서 이렇게 콸콸콸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깊이 지하수를 퍼올리는 건데, 근데 이게 이 물 한 바가지를 붓지 않으면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이걸 하셨는데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속에 넣어줘야 작동하는 것처럼요,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중을 나가서 지하에 있는 물들을 데려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펑펑 나오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 그게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함으로 믿음의 마중물을 붓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상하로 흔들어야, 그때야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흔들고만 있으면 물은 계속 나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요 콸콸콸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믿음의 마중물, 그 순종, 한 번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됐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기철이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물을 건너는 게 두려운 일이죠. 요단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느낌이 싸하죠. 들어가라고 할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랍니다. 전진하라고, 들어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이 이렇게, 이 시커먼 물이 막 얼마나 세게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거기를 건너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 발을 디뎠어요. 변화가 없어요. 두 발을 디뎌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중간쯤 될 때는 여러분,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한 걸음을 내가 걷기만 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부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때문에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바가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바가지면 된다고, 한 걸음이면 된다고, 그 순종 한 번이면 된다고, 그 작은 믿음 하나면 된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단 한 번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 걱정하지 마. 혹시 땅이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작은 땅이 아니란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 때문에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후손이 걱정되니? 너 몸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나는 자녀를 준다면 너를 통해서만 줄 거야. 그리고 바로 이 땅이 네 자손이 살 땅이야. 내가 약속하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믿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장막을 쌓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만 더 듣고 끝내겠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지 않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봐요, 좋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땅을 아브라함의 너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괜히 기대했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또 이 땅 얘기하니까 또 부동산 떠오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몇 평이나 주실까?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천국,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서 만날 천국,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소에 무슨 말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영원한 땅, 우리가 가야 될 땅,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그 땅, 정말 늘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영원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평생 살 동안 좋아 보이는 거 마음껏 누리며 살거라. 우리 앞으로 만날 일 없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안녕.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이 말할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무슨 초코파이가 건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뭘 배우냐면 우리의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배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죠.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아들아, 딸아. 인생은 짧고 분명히 끝이 있다.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우리는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거야. 그분이 나의 복이야. 그리고 너의 복이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는 잠시 헤어지겠지만 해처럼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해주세요. 근데 그 삶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믿음의 순종을 한 바가지 갖고 가서 붓는 것이죠. 그 하루 동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에 콸콸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복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